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것인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길어서 지금 제가 오늘 1시에 끝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1시까지 하면은 욕먹을 건 제가 당연히 알기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에 너의라는 단어 씁니다. Your faith,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을 너의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라 한다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극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게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었을 때 영어를 보게 되면 work out your salvation. 제가 일하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허리 다쳤지만 또 일하다 또 허리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 수술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시가 많은 사람이 하여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허리 다쳐서 이제 힘든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와이에 가면 workman's camp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도록 나보고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컴퓨터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해보고 싶다고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베이직과 코볼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치면은 컴퓨터가 이제 그거 뭡니까 프로그래밍이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나타내요. 지금은 뭐 다 앱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쳐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쓸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돈만 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초창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그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베이직과 코볼 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 비디오 게임 있죠? 비디오 게임 그게 원래 그때 당시에 그런 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했다면 지금 대박 터졌을 텐데 돈이 많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에 따르셔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배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집어넣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junk in, junk out.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좋은 답이 나오지만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나쁜 답이 컴퓨터에 당연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교수님이 숙제를 줘요. 이제 공식을 주면서 이거를 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치면은요, 그 화면에 여러분들 그 팩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잘못 치면 이렇게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error, 잘못됐다 합니다. 그거 뭡니까? 내가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잘못된 답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풀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했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막 스트레스가 나오고. 저는 원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안 되면은 내몸 많이 하고서 이제 자요. 꿈에 내가 막 이렇게 공식 이렇게 푸는 게 꿈이 꿔져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꿈을 딱 꾸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치니까 공식이 풀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뇌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하냐면
이미 들어온 것은 여러분 내가 잘 배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뭡니까? 벌써 이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과거형인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데 내가 주님 만나기까지는 지금 내가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그걸 움직이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faith이 여러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던 죽은 믿음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영원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본 말씀 보기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14절이 문제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 오늘 본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탁월하게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젖을 먹여줘야 돼요. 딱딱한 것을 못 먹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성장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된다.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1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이 요구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빛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장을 요구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밝혀지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여 라고 했을 때 흠없고 순전한 것은 뭐냐면 blameless and pure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되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시고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게 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기서 이 어그러진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크루켓이라는 단어 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우리 집사님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옛날에 그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 보게 되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걷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게 걷고 이제 관절이 다 이제 마디마디 좀 묻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캘슘 디피시ency 때문에 허리가 이게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크루켓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게 그 단어 썼어요. 다시 얘기하면 보통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디피시ency가 있어가지고 지금 구부러졌기 때문에 정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정상으로 살지 못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아는 세상,
지금 여러분 유럽 보세요. 어떤 나라는 지금 동물과 결혼까지도 합법화시키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것을 허락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동성애를 시작해서 트랜스젠더를 시작해서 퀴를 시작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비스티얼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조금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을 더 요구하는 것. 이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잇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빵꾸장에서 일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와이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레이넌스 베이커리라고 한번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말라사라가 유명한데 제가 그 담당자였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넛을 제가 구우는데 도넛 담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사다는 거기에 인그리디언트가 다른 도넛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조금 더 비싸. 근데 보통 도넛은 똑같아요, 인그리디언트가.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은 이게 동양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보통 도넛가 원래 보면 동그랗지 않고 빵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뭐냐, 이렇게 까베기처럼 이렇게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동양 사람들이 그거 살 때마다 그게 더 맛있대? 저는 제가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고 똑같이 들어가. 단지 이게 돌리기만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설탕 뿌린 건데 그게 맛있대. 그럼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 트위스트 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 말고 다른 것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본인들이 트위스트하는 겁니다. 이단들. 그게 이런 세대예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대체해서 지금 따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perverse mind 거기다 넘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에요. 진리를 왜곡하고자 하고 그리고 타협하게 하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다이버시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서 동성애도 받아주고 트랜스젠더도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이제 뭡니까? 트랜스젠더가 되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페이트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핸디캡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성장해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 학교 다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갓난이라면은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왜? 너희들은 적어도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선교 가는데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감동할까 그들은 기대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전도할 것인가 그분이 기대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본인들은 뭐 기독교는 별거 아니네. 왜? 불교 문화가 변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선교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송하는 교회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페이스필 지역에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성숙한 사람은 빛인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말씀을 밝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되려면은 말씀을 우리가 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순종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빛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새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을 볼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1시간까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짤막하게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빛은 어떤 모습을 비치는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뭐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기뻐할 일은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화가 나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감옥은 아니지 않냐고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지금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자, 바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욕하고 있고 사도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금 비아냥하고 있고 바깥에서는 비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는 걸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왜? 어쨌거나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 이 전제는 뭐냐면 drink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drink offering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재물 바칠 수 없습니다. 항상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게 전제예요. 이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가 100% 여러분 순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게 상해서도 안 되고 완전 pure 술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에다가 이제 나무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거기다 번제를 올려놓습니다. 막 그게 이제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전제를 이렇게 뿌려야 돼요. 뿌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을 타는 순간에 칙 소리 나면서 어떻게 되는 연기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비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는 거 끝나죠? 그러면 와인 자체도 없어져요. 왜? 다 탔기 때문에. 자기 자신 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가 비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가치가 없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빌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느님의 동등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비어 헤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어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스테레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야 되겠다. 내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냥 비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5장 3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자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번제했을 때 모든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 제물은 뭐냐? 나란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모든 제물은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내가 제물을 바치면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을 바치는 겁니다. 대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은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전제를 드려야 된다. empty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칠 때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제물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기꺼이 내가 나를 비울 수 있다. 그것을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 내가 그것만 해도 기쁘다. 참 빛은 우리 자신을 빌 줄 알아야 돼요. 빌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빌 때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할 때에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23절입니다.
4절, 19절부터 24절은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왜? 양육하고 키우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워주고 리더로 보내서 파송하고, 근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동행했던 디모데예요. 자, 이 디모데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좀 알길 원해요. 근데 아무에게나 지금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보고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왜? 잘못된 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누군가 가야 되는데 본인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누굴 보내냐? 디모데를 보내기 원한다고 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기 원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뜻을 같이 했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승은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하는 게 택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에 힘쓰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디모데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도 어려움이 있었고, 즐거우면 즐거웠었고, 슬프면 슬펐었고, 고통받으면 고통받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기 원해요. 근데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는 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같은 페이피얼한 침례교회 식구들인데 어떤 사람은 페이피얼한 침례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관심 갖고 있는데 똑같은 교인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시츄에이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신중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 그 사람은 어떻게 비춰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디모데가 빌립보교에서 너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어. 여러분, 관심 안 가진 사람은 거기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삐걱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길 원하세요? 오늘 전제하기 위해서 자기 비누인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비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디모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참빛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뭐 합니까? 자기 관심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이는 진심으로 너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내가 그를 보내기 원한다. 우리는 선교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골라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선교 가는 데 있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골라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지 가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잘 거며 무엇을 먹을까, 그거 다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비우게 되면,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13절에서 뭐라고요?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비우게 되면, 그리고
부인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부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를 내가 보내기 원하는데 디모데는 정말 너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많은 자를 보내게 되면 나한테 옳은 보고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신뢰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신뢰, 보고에 대한 신뢰. 그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같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참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서부터 30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말씀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요 짧은 구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당신은 좀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그건요 되게 냉정한 말이고요, 정말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별별 되는 사람이야.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운 성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당신 필요 없어, 이거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가 평가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 나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그냥 나와서 여러분 그냥 뭐 자리에 앉고 여러분 뭐 즐기고 사람들 교제하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연구해서 내가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에서만 끝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도 연구한다 그러면요, 뭐 20년, 30년 연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옮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시도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은사가 드러나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필요한 세포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왜? 죽은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에바브로디는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가 나의 형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를 여러분 형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스승이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형제다. 얼마나 지금 에바브로디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내 형제로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디 형제라고 불러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높여주는가? 그러면서 함께 수고하고, 뭘 수고합니까? 복음사에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선포하는 데에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내가 필요하다라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왼수였었어요. 왜? 선교를 갔다가 동시에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 주변에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바나바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본인이 변화되면서 마가복음을 쓰고 난 후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자다. 유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는 벌써 이미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필요한 자. 그러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십자가 군병.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은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다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군사들이에요.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에 여러분들이 충고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주면 내가 그만큼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 같은 군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들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너희들이 와서 직접 나를 수정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될 텐데, 너희들을 대표로 보냈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인정받고 있는데 뒤져보니까 다 욕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믿음 잘못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어떻게 되는, 반사하게 돼 있어요. 내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진실함을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는 모든 것이 평가받을 때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났었을 때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내 귀가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고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디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리체크해가지고 욥기로 돌아가게 되면, 욥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또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탄도 왔어요. 사탄도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왔어요. 우리가 스가랴 보게 되면 스가랴에서 사단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고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장이 됐는데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너가 그렇게 미혹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사탄에게 돌려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사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유익한 사람은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욥을 보았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너가 자세히 봤느냐? 욥처럼 깨끗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 없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이다이라는 얘기 쓰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니까 어떻게 거둬가라. 그 와중에 계속 본인의 불행과 불행 끝에 불행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을 그가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본 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를 그렇게 높게 평가한 겁니다. 왜?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가 양보할 거 내 자신 비우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할 때가 많아요. 더 악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모순적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만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오늘 20절, 26절과 27절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라고요? 지금 나로 인해서 교회가 근심할까 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시했는데 들었어요.
그게 더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 이 연약함 때문에 그 교회가 이것을 인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데 거기에 죄책감 느낄까 봐 이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게 에바브로딩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그가 폭로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담당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심지어 그것까지도 본인은 쉬쉬하고 조용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에바브로딩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바브로딩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 그냥 끝까지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가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취하셨더라. 그런 하나님의 터치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우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세요. 그 터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힐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줄 알아야 되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여러분 용납이 안 돼요. 피난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바라봤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여러분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섬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페이스한 심령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실 때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희생하는 정신으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